3월 31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과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아멘. 오늘 소원가족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7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책으로는 10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로 4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
주시고 새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귀한 날들을,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따라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온전히 깨달아 그 길을 찾기 원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처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돌을 던질 구실을 찾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빨간 선글라스를 쓰면 대부분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 선글라스를 쓰면 하늘도 땅도 사람도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것처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과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삶의 만족도도 높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 곁에 늘 따라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께 돌을 던질 구실을 찾는 유대인들은 함께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을 보고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신성모독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 그들의 잘못된 필터, 왜곡된 시선, 편협한 가치관을 고쳐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32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또한 37절에서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성경적이었는지, 또한 하늘의 권세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32절과 3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들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었고, 또한 그 일들이 모두 선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들도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38절에서는 예수님을 지금 당장은 구세주로 못 믿겠더라도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 일들을 믿으라고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길 여지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객관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또한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다시 보도록 인도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확히는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패러다임, 그들에게는 고착화된 메시아상이라는 틀 안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었던 잘못된 필터가, 잘못된 색안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잘못된 틀, 패러다임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끊임없이 신성모독하는 중범죄자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이라 생각하는 그들의 틀을 또한 깨어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신이라고 하신 것은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신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광야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간대, 그때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신같이 되게 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또한 4장 16절에서도 보시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가 아론에게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하나님의 백성 중 특정 인물에게 신 또는 하나님과 같은 호칭을 사용하시거나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시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돌로 쳐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실은 그 유대인들이 믿는 성경의 내용도 잘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가지고 편협한 시각으로 섣부르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하시기 위한 말씀드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요한처럼이라고 정한 것은 이어지는 요단강에서의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특별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에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시도했다면,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비교적 변방인 곳에 가셔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예수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특이한 점을 발견한 것은 바로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요한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측면이 특별할 것이 없는 보통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특별할 것이 없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41절의 말씀처럼 요한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공식적으로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특별한 사람이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요단강으로 몰려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유대 지도자들도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 앞에 왔다가 쓴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극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정도로 세례 요한을 극찬하신 것이죠. 그렇게 특별한 사람인데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세례 요한의 표적 이야기는 없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일들을 했는데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목사, 특별한 기도 응답이나 신적인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의 말이 늘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4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의 권위를 인정해서 세례를 받으러 갔던 것이고 그리고 그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오늘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세례 요한의 말들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야, 세례 요한이 한 말들이 모두 진짜였네 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도 그 말이 남아있어서 결국은 누군가를 믿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세례 요한의 말로 인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인생 가운데 특별한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죽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죽었지만 그의 증언들은 남아서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요한의 말과 행동들이 끊임없이 전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평범한 보통의 그리스도인처럼 보인 그 사람도 늘 진리 안에 있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41절 말씀에서 위로를 받았고 또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범하고 연약하고 허점투성이인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범한 저도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길이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았고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요한처럼 끊임없이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만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하고 신비한 어떤 체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가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도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일반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하시는 말들로 인하여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오래도록 살아서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평범한 일반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오래 남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 하나님을 만나게 돕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진리 안에 거하시려고 노력하십시오. 또한 진리만을 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그 말들이 빛을 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여러분께서 말한 진리들이 빛나는 날이 올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특별한 기적적인 사건이 없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남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74만 명이고 사망자가 3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사태가 진정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나 영적 연약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도 큐티를 통해서 개인 신앙을 더욱 강건하게 세워나가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